어제 일본과의 축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일본에게는 질 수 없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게 일본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TV가 없는 중에도요, 그걸 챙겨보겠다고 인터넷으로 열심히 생중계하는 데를 찾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하가 아빠 오늘 축구 경기 있다면서요? 하면서 저한테 와서 보더니 제가 인터넷으로 축구 중계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방으로 가가지고 자기 컴퓨터를 켜놓고 또 나름대로 축구 응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그리고 저희 딸아이는 딸아이 방에서 축구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터넷이 조금씩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제 컴퓨터가 빨라야 되는데 딸아이 방에 있는 컴퓨터 인터넷 속도가 조금 더 빨랐던 모양이에요. 저는 한참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저기서 어휴 이러면은 저는 막 한참 몰입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구나. 이 김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야 너 컴퓨터 꺼라고. 그래서 신하 컴퓨터를 끄게 만들고 제 컴퓨터로 이제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한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면서 보면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인터넷으로 이렇게 축구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윗집에서 어우 그러면서 방바닥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뭐가 잘못됐구나. 어쨌든 일본과의 축구 결승전에서 2대1로 정말 역전승을 하고요. 대만과의 야구 결승전이 또 있었죠. 2대0으로 또 승리하면서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또 중국과의 여자 배드민턴 단식 결승전에서 또 승리해서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내가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군 면제 받는 것도 신원이가 아니라, 그죠? 제 아들이 면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이 면제를 받는 거고요.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도 선수들이 받는 것이고요.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도 선수들이 받는 것인데,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나한테 10원 한 장 오는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그걸 좋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은 스포츠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나죠. 스포츠 스타들은 엄청난 돈을 법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평생 일해 봐도 만지기 어려울 만한 돈들을 만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피파 월드컵이나 여러분 이런 대회를 하나 개최하려면 정말 그 나라의 모든 역량을, 관심을, 재정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점점 더 사람들은 스포츠에 관심하고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앞으로 다른 종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지?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잘 알고,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알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해야 될 것만 같았는데요. 그 종교학 교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스포츠와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구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구가 메이저리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그가 굉장히 많고요.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다고 합니다. 유소년들도 전국적인 뭐 그런 경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런 경기들을 주로 다 언제 하겠습니까? 주말에 하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에 다 이런 경기들이 일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믿음이 있고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그런 자기 자식의, 자기 자녀의 스포츠 일정이 주말에 잡혀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가고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 응원하려고 그 스포츠 경기장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원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남편이 교회를 이제 잘 열심히 안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스포츠가 더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같이 남편과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 놈의 스포츠 때문에 맨날 경기하러 간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남편 운동 모임에 갔다가 어디 하나 똑 부러져 오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깁스하고 경기 못 가면 그냥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그러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스포츠의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스포츠를 이용해서 빗대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오늘날과 비슷하게 아주 스포츠에 열광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최대 강대국이지요. 로마는 스포츠에 아주 집중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로마의 도시 유적지들을 가보면은요,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극장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극장과 경기장들이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로마인들이 어떤 스포츠에 그렇게 열광했느냐? 로마 최고의 스포츠는 무엇보다도 전차 경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벤허가 전차를 몰는 그런 경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다고 그래요. 키르쿠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경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키르쿠스 막시무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기장에 15만 명이 수용이 가능했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5만 명이요. 스코르푸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노예 출신이었는데도 전차를 잘 몰아서 로마 제국의 스타가 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로 유명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 여리고는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는 도시였는데 이 여리고에 가보면 전차 경기장 유적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극장을 세우고 경기장을 만들어서 스포츠를 즐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즐겼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라고 하죠. 검투사 경기들이 있었고요. 그 경기장이 지금도 콜로세움이라고 5만 명이나 관람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지금 로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요, 5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 15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들이 만들어지고 스포츠들이 이루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스포츠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 스포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스포츠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스포츠라고 하는 게 뭐냐? 법을 잘 지켜야만 그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경기하는 자가 승리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이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구 선수가 아무리 날고 기는 농구 선수라 할지라도 축구장에 가면은 공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일구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한 두 가지 스포츠에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을 경기에, 스포츠에 빗대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하십니다. 예, 열심히 다름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다름질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5절, 26절, 2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다름질에서 승리하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절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절제라고 번역된 말이 엔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엔크라토스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엔에다가요, 파워, 힘이라고 하는 의미의 크라토스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힘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메이저리거 선수였지요. 추신수 선수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추신수 선수가 자기는 이렇게 훈련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공에다가요 숫자를 쓴다네요. 공에다 숫자를 써놓고요, 그 공을 던지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 날아오는 공을 보고요, 그 공에 숫자가 몇이 써져 있는지를 그거를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메이저리거들이 괜히 메이저리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날아오는 공을 160km까지, 어떤 선수는 170km까지 던지잖아요. 그렇게 빨리 날아오는 그 공을 치기 위해서면 시력이 얼마나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공에다가 숫자 써놓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선수들이 그 숫자를 보기 위해서 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핸드폰, TV, 어두운 데서 책 보고 이런 거 안 한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자기는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두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공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공을 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면 되느냐? 혈기 다 부리면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다 말하면 되느냐? 내가 쌓은 경험 다 얘기하면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힘을 내 안에 가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엔크라토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지요. 여러분, 사울 왕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울 왕은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무기는 단창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단창을 잘 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마구 남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함부로 말을 하고 말이지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절제의 사람, 엔크라토스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끔찍이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가 말합니다. 당신이 죽이기가 꺼림직스러우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나한테 말만 하십시오.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힐 테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나한테 말만 하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능력이 있고 그 힘이 있고 그 기회를 잡은 그때에도 엔크라토스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승리의 면류관을 썼습니까? 그 힘을 자기 안에 가두었던 다윗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더라고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힘을 여러분 안에 가두세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변화서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물질의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지요. 배고프잖아. 이 돌을 변화시켜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 예수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바꾸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고 고기로 만들어 먹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힘이 있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엔크라토스 하신 거예요. 그 힘을 내 안에 가두는 거예요. 절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힘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땅으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에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불살라 죽이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엔크라토스 하시지요. 절제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절제하시고 그 힘을 그 안에 가두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끝내 죽으셨습니다. 승리의 면류관 누가 쓰셨습니까? 절제하신 예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안다고 다 말해서 안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서 안 됩니다. 엔크라토스 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느냐? 평상시에 실전처럼 훈련하는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신앙생활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을 무슨 경기에 비유해요? 씨름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번역한 팔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올림픽 경기에 레슬링 경기를 보면 자유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레코로만 식이 있잖아요. 팔레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레코로만 형식의 레슬링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상체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팔레라고 하는 레슬링은 이런 규칙이 있다네요. 상대방의 상체만 공격을 해가지고 이 상대방을 3번을 땅바닥에다 내리 꽂으면 이기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 이 스포츠가 나중에는 전투 무술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 씨름이죠. 레슬링에서 이기고 승리자의 관을 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말도요, 스포츠 언어예요. 연단이라고 번역된 김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벌거벗고 운동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니, 벌거벗고 운동하는 것과 연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훈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대 헬라 시대 때에는 남자들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옷을 다 벗고 경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훈련을 할 때 마치 경기장에서처럼 옷을 다 벗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전처럼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나지오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운동장, 체육관이라고 하는 짐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어떻게 연단해야 되느냐? 실전처럼 땀을 흘리면서 발가벗고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도 실전처럼 우리가 훈련을 해야 영적 레슬링에서 이기고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딱 그렇게 실전처럼 훈련하고 연단했던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구대천의 철천지 원수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형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벼렀던 형이고요. 이 형을 만나기가 얼마나 버겁고 긴장이 됐겠습니까? 야곱은 형을 만나기에 앞서서 평생도록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모은 재산이며 가축을 다 먼저 야복강 나루 건너편으로 보내고 강나루에 혼자 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한 거예요? 옷을 발가 벗은 거예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나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가 야곱에게 뭐가 된 거예요? 짐이 된 거예요. 체육관이 된 거예요. 이제 형과 만나서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실전과 같은 훈련, 연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발가벗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씨름이 보통 살벌한 게 아닙니다. 그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이게 스포츠가 아니라, 레슬링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전쟁처럼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기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훈련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숫제, 전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야곱은 부러진 허벅다리 때문에, 환도뼈 때문에 절었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 훈련장인 야복강 나루의 기도가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전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하고 있다고요?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야곱이 씨름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형 에서가 아니었겠습니까?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지금 저기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실전처럼 씨름하듯이, 허벅다리가 부러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야곱을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게 훨씬 더 큰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만나서 놀라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운동선수들의 몸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의 맨발 사진 기억하십니까? 박지성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막 뛸 때에는요, 화려한 축구화를 신고 뛰고 하니까 야, 멋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맨발 사진이 공개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맨발 사진이요, 맨발이요 거의 괴물의 발 같아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발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요즘에 잘 안 나오네요. 박상환 집사님. 박상환 집사님 여러분 귀를 보셨습니까? 귀 보면은요, 귀가 만두귀예요. 그래서 집사님 귀가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시적에 유도를 하셨대요. 근데 유도를 하면 얼마나 맺히고 맺힘을 당하는지 매트 위에 맺힘을 당하다 보니까 귀가 만두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는 사람, 짐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합니다. 자기 몸, 발이 변형이 될 정도로, 자기 귀가 변형이 될 정도로. 여러분, 야곱은 그의 짐, 야복강나루에서 실전과 같이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허벅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절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처절하게, 치열하게 훈련한, 씨름했던 야곱이 에서를 딱 만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 에서를 만나고요, 7번을 절을 하는데 땅에 굽히며 절을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내가 형의 지난날에 그 주었던 상처를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에서에게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야복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연단했던, 훈련했던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7번이나 자기에게 절을 하는 야곱을 보고 에서는 그 마음에 맺혔었던 원한이 다 풀어지고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와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눈물로 화해합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평상시에 철저하게 연단하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 실전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이요, 운동할 때는 그렇게 몸을 갈아 넣듯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신앙생활에는 훈련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 내가 이런다고 내가 운동을 쉬면 언제 운동하냐고, 내가 이때에도 나가야 돼,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나가셔서 운동하세요. 그런데 비가 조금 오면, 눈이 조금 내리면 오늘 교회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훈련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습관대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훈련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것 같아요. 승리의 면류관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찬양 못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예배 전에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 15분의 찬양을 위해서요, 토요일, 금요일에 와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연습하는 거예요. 밥 사줘 가면서 우리 애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안 들어오셔요. 그 시간은 딴 데 가서 그냥 일 봐도 되는 시간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부터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 15분의 찬양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해야 마음이 열리지요. 말씀이 들리지요. 그런데 왜 그 15분의 찬양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훈련이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찬양하자 그러면 딴 생각하죠. 찬양하자 그러면 나는 노래 안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15분 전에 나오셔서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다원과 함께 찬양 같이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져야 마음도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훈련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 받아보셨습니까? 기도가 무슨 훈련이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아주 마음에 확 와닿는 얘기가 있었어요. 양질 변화. 양질 변화. 양질 변화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네요. 질이 변화되어지려면, 본질이 달라지려면 충분한 양이 쌓여져야 된답니다. 충분한 양이 쌓여지지 않는데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뭘 그렇게 그냥 뭘 그렇게 시간을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야 꼭 기도야. 진정한 마음으로 10분만 다 기도해도 하나님 다 그 마음 받으시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10분이 정말 진정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10분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가끔가다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너무 기쁘고, 목회자한테는 그보다 더 기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와, 신기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요, 들리는 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마음을 여셔야 되고요.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여러 장례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길자 권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셨고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함께 개척하셨던 김옥진 권사님도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는 목사님, 사모님 부친상 해가지고 제가 최근 한 2주 동안 장례식장을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환절기가 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지키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상을 다녀오면서 이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그 길이 유가족들에게는, 우리 권사님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겠지만은 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오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 느낄 때가 얼마나 됩니까? 잘 못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한참 남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얼마나 우리 목사님 아직도 창창한데 뭘 저런 얘기 하시나 그러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그렇게 정정하셨던 우리 김옥진 권사님 그렇게 가시는구나. 벌써 10년이 됐구나. 벌써 15년이 됐구나. 여러분, 인생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날이 곧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밤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배드민턴 선수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금메달을 거두는 참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한테 10원 한 장 떨어지지 않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때에도 어제처럼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 속에서 치열하게 실전과 같이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인생의 경기장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절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열정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